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58쪽에 있습니다.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35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결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번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둘째는 경제가 번성, 이삭이 100배의 부를 축복을 받았죠. 셋째는 영적인 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번성의 복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했고 경제가 번성했고 믿음도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축복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고 자손의 번성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경제의 번성을 꿈꿨습니다. 야곱은 신풍나무, 살구나무, 보드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곳에서 교배하는 양들은 모두 얼룩이가 나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경제의 거부가 돼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이끌고 고향을 찾을 만큼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신앙, 하나님을 찾아 베델로 갔습니다. 왜 베델로 갔죠? 거기서 꿈을 꿨잖아요.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약속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14절에 반드시, 이것은 약속의 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내게 이행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우로가 없었다. 비도 없었고요, 이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비가 없어도 그 아침에 내리는 이슬로 그 식물이 자라죠. 근데 뭐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는 않았는데, 그 내곡동, 도곡동 그쪽에 211년대에 이제 제가 아침에 거기 차 타고 가요. 근데 그 집합,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집합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7시 반이면 첫 차가 7시 반에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방위들 머리 빡빡 깎고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첫 차를 타도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딱 내리니까는 키는 한 요만한 고참이, 짝대기 하나 딱 2병 딱 요만한 고참이 대가리 박어. 그래, 아스팔트에다 전부 대가리 박는 거예요. 대가리 박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황당하더라고. 앞으로 전진. 머리를 바꿔서 있는데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굴리더라고. 이제 한참 요만한 사람이 굴리는데, 이제 한참 굴리고 나서 이제 211년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막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갖고 놀아요. 근데 제 이름을 이제 딱 옷을 갈아입고 나서 제 이름을 딱 보더니 자기 친구하고 이름이 같대. 근데 죽었대.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도 그냥 이 병이 몇 개월 안 돼요. 훈련소 기수로 따지면 몇 개월 안 되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면 효자다. 몇 개월 안 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굴리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며 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걸어 올라갈 때요, 아침에 이제 단체로 안 가고 이제 연대별로, 이제 대대별로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풀에 이슬이 스치는데 바지가 다 젖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느끼잖아요, 이슬을. 근데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 아침에 올라가면서 스치는 그 이슬에도 바지가 다 젖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간 몇 기수 선배의 말을 그렇게 하늘같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보면은 군대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낳는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비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믿음이요, 굉장히 어떨 때 순수하잖아요. 이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교회 학교 학생만 우산을 들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산을 안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이제 순진하니까,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여! 교회 오는데 성도들이 산을 몇 개 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전도사도 참 순진하죠. 주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산을 몇 개 넘어야 되는데 이 산을 옮겨서, 예? 바다에 던지고 평지로 만들어 달라고. 이 전도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요, 거기가 재개발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변했어. 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 있잖아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그 한빛인가 그 장자권하는 그 목사님도 그 대전 시내 변두리에서 개척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냥 하루 종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장자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이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요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소년보 목사님도 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매일 전도하면 500명까지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매일 전도했더니 500명까지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근데 거기가 고신 측에서 제일 많이 모인 예배드리는 거 5,000명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5,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은평제일교회 우리 구국기도회 8월 15일 날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가 1,200명 예배드리는 공간이래요. 거기보다 5배 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부임했어요. 소년보 목사님이. 작은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전도하려면 30분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그냥 차만 타면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직하신 것 같아. 500명까지는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데 그 나머지 4,500명, 그러니까 5,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속도로가 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되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파주 그 세계로 금남교회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상계교회 갔더니 그쪽 거기가 상계동 그쪽에서 개척을 했다가 그 목사님이 실패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서 일산으로 가가지고 성공했다. 이제 금남교회에서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상계동에서 개척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할 필요 없죠 또. 예. 실패한 얘기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계교회 그 서기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같은 교단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아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을 통해서 나라가 축복받고 영토도 확장됐고 무역과 목축과 농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군사 정책도 잘 정비하고 강대국이 되어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애굽에까지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거의 뭐 다윗왕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가 형통하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축복받고 난 뒤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68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왕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근처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했어도 현재가 중요하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끝이. 그러니까 사울도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 행구나무 뒤에 숨었던 사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마지막에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순종할 때 축복받고 형통하게 되지만 불순종할 때, 교만할 때 축복이 이탈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병을 치료하고 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번영의 시작이지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번영을 끝내는 것이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건강도 축복도 함께 멈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다. 구한다는 것이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명예, 권세,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할 때 수아 사람 빌닷이 와서 욥에게 한 말인데, 우리가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끝을 보게 돼요. 되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인정받으면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다시 복구하게 하시고 낮아졌다 할지라도 다시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번창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은사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변함이 없다.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17절에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의 불변성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도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다. 계시록 1장 8절 17절에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시작과 끝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종일관이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명성교회 목사님이 학벌은 짧아요. 장신대 그 목회 연구과 거긴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결국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거기는 우리하고 틀려요. 새벽 기도가 11부까지 그러니까 뭐 5시에 1부, 5시 반에 2부, 6시에 3부 해서 오전 11시까지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헌금이 800억이 모인다.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로 많이 모이는 건 중요한데 그 800억의 헌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다가 결국 그 재정장로가 자살을 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주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변하는가?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개척교회를 저희 이제 교회까지 포함해서 세 교회를 섬겼어요. 집을 2채 팔아서 섬기고 뭐 이렇게 섬겼는데 그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잘못됐나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인순 권사님이 세 번째 예수사랑교회 안 나왔어요. 이제 큰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박윤준 장로님이
그 장애가 있는 목사님 두고 어떻게 가냐, 후임자가 오면 그때 가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교회에 남으셨는데, 정 목사가 지금까지는 변하지 않고 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변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누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도 변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러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그냥 뭐 어디 위원장 무슨 장장 해가지고 그냥 명함에다가 장장 해가지고 사모님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보따리를 쌌더래. 당신 변해서 나는 떠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 장장 다 지우고 그냥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썼대요.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자기처럼 매일 처리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도 역시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들이 매일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로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이미 났으며.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었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그대는 항상 선하게 살았느냐? 그 집사님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롭게 살았느냐?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대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 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자신을 감싸서 놀라서 눈을 들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싸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이 사람은 선하게도 의롭게도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항상 저의 편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음성을 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이지만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선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떨렸겠어요. 깨끗하게 살았느냐? 제가요, 학생 때인데 그 독립문교회 옛날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부흥사인데 부흥의 마지막 날에요, 최후의 심판을 해요. 이제 역할을, 박 전도사 앞으로 나와. 남자 전도사님인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최후의 심판처럼 딱 질문을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라고. 이게 사람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부흥회는 다 일어서라고 그래서 11조 한 사람만 앉아. 딱 전부 앉잖아요. 웬만하면 그때 당시에는 11조를 거의 다 했어요. 사모님이 앉지를 않고 서 계신 거야. 그래서 또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들어가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 전도사가 안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좀 어려웠을 때 11조를 안 하고 생활을 하셨는지 양심적으로 서 계신 거지. 사람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도 그냥 꼿꼿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꿈속이라도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고 이게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을 지금 시인해 줘.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19절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가 이름이 뭐예요? 와우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인데, 그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부실공사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건축가 나온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무너질 수가 있냐? 그 전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럴 때 철근을 집어넣잖아요. 철근의 개수가 있어요. 15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5개만 집어넣고 10개는 빼먹어. 그 철근의 두께가 있어요. 예? 만약에 20mm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10mm짜리를 넣어. 그래가지고 와우 아파트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성수대교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 용어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근데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뭘로 지어요? 나무와 풀로 짓게 돼 있어. 빨리빨리 하려면. 금과 은은 비싸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불로 심판했을 때 풀과 나무로 싣고 빨리빨리 대강 철저히 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빨리빨리 하고 대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속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요, 때를 얻든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의심해 봐야 돼. 이미 포로로 잡혀 있거나 이미 죽었거나 그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용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고 튼튼한,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반석.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 있죠.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벽돌을 이렇게 해서 쌓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가면요, 성벽이 벽돌이 이게 바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리고 벽돌이 어떻게요?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세모 삼각형으로. 아니 보기 싫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 생각에는 바위를 깎고 이쁘게 딱 쌓잖아요. 근데 왜 바위를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쌓았을까요? 바위가 튼튼해서 깨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깨는 걸 포기하고 그냥 벽돌을 삼각형, 이등병 삼각형 모양으로 거기다 쌓은 거예요. 바위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반석 바위는요, 몇천 년 가도 똑같아. 몇천 년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이드가 뭐라 그래요?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약간 왼쪽으로, 이제 저기서 보면 왼쪽으로 약간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800m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경찰 2명이 서 있어요. 군인들이. 군인 발밑에 있는 돌이 몇천 년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좀 보기가 안 좋거든. 거기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니까. 근데 그 돌이 몇천 년 된 돌이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난다 그랬는데 그 돌이 다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돌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성지에는 몇천 년 전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돌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믿음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거를 영어로 sure foot이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발, 확고한 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주역이라고 하는 점치는 책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점이 점괘가 다르고, 나이가 어렸을 때하고 중간에 하고 노년의 운이 다르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게 이제 주역의 동양 철학의 진수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권세와 세도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화무 11홍 아름다운 꽃도 10일 동안 붉지 못하고 진다. 아름다움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미불 10년 아름다움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동양의 진리의 진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대상이 변해. 대상이 변한다는 거야.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대상이 변한다. 모든 게 변한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실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도사 때 그렇게 순진했던 믿음, 그리고 기도했던 믿음이 나중에는 변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에판겔로는 에피가 위라는 뜻이에요. 앙겔로라는 것은 알리다. 약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 알리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위로 알리는 게 약속이에요. 위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위로 알리는 게 약속. 그러니까 위로 알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약속할 수가 없다. 나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판겔로가 신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약속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가드라고 그랬어요. 나가드. 나가드라는 말은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은 겸손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라. 약속이 뭐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뭐를 침노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바로 약속이다라고 하는 나가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과 다른 아주 구분되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 앞으로. 그런데 그 약속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1260개의 약속이 있고 6468개의 명령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안 쉬어봤으니까는 그냥 인용하는 거죠. 하라는 명령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개인데 248개는 인간의 뼈와 장기의 수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뼈 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번성의 축복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는 모세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참모, 비서잖아요. 네? 하나님과 같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 그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항상 같이 다니면서 본 게 뭐예요? 모세의 뭐를 봤어요?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40년 동안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어요. 미스바에서. 사람은,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늘이 지니까.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자라야지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을 보면 제자를 알 수가 있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돕는 자로 40년 동안 보고 배운 거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모세처럼 광야에서 법궤가 맨 앞에 섰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2000규빗 앞서갔죠. 900m.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에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중간에 서 있었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뭐 제사장들은 뭐 심장이 2개겠어요? 솔직히 두렵죠. 근데 뭐를 메고 있었어요? 법궤를 메고 있었잖아. 법궤.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법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중앙에 서 있을지라도 말씀을 메고 있으면 그것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거는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성취되지도 않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너무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적어서 제가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도 장례식에 갔다 오는데 한성현 장로님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지금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식당에서 온라인으로 밥 먹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우니까 데모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요 잘 되는 데는 또 잘 돼요. 그게 이제 배달인데, 배달 사람을 못 구한대.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들이요 1억 연봉 되는 사람들 있대. 택배하는 사람들 지금 너무 과로로 지금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묵상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딱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제 우리 중학교 친구한테 이제 말씀 문자를 보내요. 근데 말씀드렸죠. 가이드 하는데 1월 달에 갔다 오고 이제 계속 쉬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큰아들이 이제 7급 공무원이 돼서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말씀을 보고요 답장이 왔어요. 너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다. 지금 굉장히 막 죽을 맛이고 힘들고 그런데 너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보고 답장이 그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장했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그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 잘 자라고 그랬어요. 자야지 저는 일어나야 되니까. 어제 제가 10시쯤에 넘어서 보냈나 그래. 조문을 2군데 하고 성경 통도 끝나고 거의 뭐 10시쯤에 말씀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느꼈는데 말씀을 자꾸 보내는 걸 보면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다. 제 별명이요. 중학교 때 별명이 영감이에요. 영감. 애들하고 좀 다르다고 느낀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어느 약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라고 그랬더니까 좀 다르게 산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이 길을 가는데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되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데 이거는 침노하는 자,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매사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확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